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원리는 무엇일까? 모두가 단 한 번의 인생,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요. 성경은 그 원리를 한마디로 관계에 있다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그 근원적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들려주고 있지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존재적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에 만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선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삶이 어찌 성공적 삶이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따라서 이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면 그 인생이 성공적 삶을 살 수는 없겠지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선관계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고, 그것을 일컬어서 성경은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장부터는 인간 안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인간 관계를 통해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일까?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부담스러운 말씀처럼 느껴지지만 이 안에 매우 중요한 복된 우리의 삶의 원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요셉만큼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모델과 스승이 또 있을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는 자신의 인생의 하늘, 이 거칠고 슬프고 고통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아무런 마음의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삶이 가능할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우리들이 흔히 한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다 여러 형식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한을 그러나 온유함과 관대함으로 승화시킨 사람들이 있지요.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을 보면 인생이 곤두박질 칠 만큼 형들로부터 상처를 입었음에도 그의 삶에는 쓴뿌리의 그림자가 안 보여요. 그렇죠? 두 번째, 반대로 그는 이후 세상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총리가 되어서 힘 있는 자가 되었음에도 원수 갚는 데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세 번째, 자신의 성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내 삶 속에 어떻게 해석하면서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지요. 요셉은 자신에게 찾아온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에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만 나의 고통이 크게 느껴져서 다른 사람에게는 없고 나에게만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러나 슬프고 고통 많은 인생 여정 속에 어느 인생이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평탄한 상황 속에서는 그닥 배우지를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혀 상상치 못했던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때 비로소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일상이 결단코 평범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였다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깨닫고 배우게 되지요. 바로 그런 거예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스승입니다. 요셉은 바로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이해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그러기에 무엇보다 그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의 모델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참된 성공의 원리가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려주는데 그냥 스치듯 들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승패, 성패가 여기에서 갈립니다. 그렇다면 내면에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내면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말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이루며 살아야 될 것인가요? 간단치 않은 삶이 있어요. 그전에는 똑같이 살았으니까 그게 부딪히고 갈등하고 이런 부분들도 좀 덜하지요. 그러나 삶의 가치가 이제는 확연하게 다른 그러한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저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 것인가. 물론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도 물론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솔직히 그리스도인들의 매일의 삶은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만날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요. 자, 그렇다면 결코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세상에서 어떻게 관계를 이루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 이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과 더불어 오늘은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그러나 듣는 우리 입장에서는 결코 간단치 않고 만만치 않은 그런 삶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듣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지요. 첫 번째 원리는 18절이에요. 자,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지내야 해. 왜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이셨을까?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어려운 대상이 있을 수 있지요. 주님도 그것을 모르지 않다.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 어떻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보통 불신자들이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할 때 무엇을 가지고 평가할까요? 네.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평가를 할까요? 아니, 불가능하겠죠. 그들이 어떻게 진리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없는데.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그들은 교회를 평가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을 평가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기들과 무조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달라야지. 다른데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하면 좋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쯤은 그들이 알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저들이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있구나. 뭐 이렇게 우리는 좋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불교와 불자들을 크게 비판하는 것을 혹시 보셨나요? 아마 거의 보기 어렵죠. 불교가 문제야. 뭐 이러면서. 절이 말이야. 이런 불평이나 비난의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듯하면 사정없이 비판합니다. 그런 그들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야. 큰 원리에 지금 큰 원리 두 번째입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시면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세상 사람들처럼 하면 안 돼. 너희는 그들과 똑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자라면서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에게 책망이라도 받으면 우리들도 불쑥 걔네들도 다 똑같아. 이런 말을 하곤 하죠. 쟤들도 다 그런단 말이야. 우리들이 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 다 그러면서 살아요. 왜 나만 억울해야 하냐? 뭐 이런 뜻이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악은 선으로 이기는 것이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원리 모두 구원받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 많고 문제 많은 갈등과 문제의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걸까? 세상에서 이런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악을 선으로 이긴다는 말인가? 그게 가능하다는 건가? 말은 좋긴 한데. 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시면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아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인간은 자고의 본능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이 자고의 본능.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본능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좀 많이 드러나 보이고 어떤 사람은 안 보이는 듯 하지만 안 보여도 그 안에 들어있어요. 조금만 다른 사람들보다 난 것이 있으면 우월의 본능이 스물스물 올라오죠.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드러내고 싶고 어떻게 표현해서든지 좀 자랑하고 싶은 이 본성이 우리에게는 있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우월의식이 있을까요? 말하면 뭐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본성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가면서 조금 거친 표현대로 저 인간, 마음에 안 든다는 벌써 표현이죠. 네, 원색적인 표현이에요. 잘난 척하기는 저 친구는 뭘 아는 게 저렇게 많아. 모르는 게 없어. 주변에서 좀 불편한 어떤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 저런 사람이 싫어. 그런데 그 본성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여라도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니라.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므로 우리 안에 겸손의 영이 있는 그대들이여. 그거 다룰 줄 알아야지. 그거 다루면서 살아야지. 높아지고자 하는 본성은 모든 인간에게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있고 어떤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저 드러내고 어떤 사람은 속에 감춰져 있고 그럴 뿐이지. 이거 정확하게 잘 높아지고자 하는 이런 본성 언제나 주시는 높은 데 마음 두지 마라. 결코 손해 아니야.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며 살지 말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선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겸손의 동목, 그럼 상투적으로 들려요. 겸손의 동목 이러면. 반드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높은 데 마음 두지 않기.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마음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 닫아두지 말아라. 자,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의 속내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선이 있어요. 그렇던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속내에는 이런 것도 있다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저 인간.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원색전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런 선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함께하기를 극도로 싫어하기도 하죠. 저 인간하고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고약한 성정이 있어서 싫어하는 상대가 어렵고 또 힘든 일, 불행한 일을 당하면 그때 마음이 꼭 나쁘지만은 않아요. 그러면서 동정심이 발동이 좀 되죠. 자, 불행한 일을 당했다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일을 만났다고 한다면 진심으로 함께 즐거워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러므로 진실한 마음을 이웃에게 주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최근에 그 TV 프로에 질문들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에 한 여류 소설가 김애란이라고 하는 여류 소설가가 초청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쓴 좋은 이웃을 보면
자신이 가르치던 시우라는 학생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더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시온의 집에서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 평소보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분명 좋은 소식인데, 크고 넓고 좋은 집으로 가게 되었다는데, 아니 그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 내가 가르치는 아이의 집이 그렇게 좋은 집으로 이제 가게 되었다는데. 그런데 시온의 집에서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 평소보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분명 좋은 소식인데, 분명 내가 아끼는 학생인데 마음이 허전하고 휑한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이 인간의 묘하지요? 네, 우리들입니다. 나를 빼놓고 자꾸 말하려고 그래서는 안 돼요. 내가 연민하던 대상이 혼자 반짝이는 세계로 가버렸기 때문일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남의 행복에 대해서 내적 불안감을 동시에 느낀다는 거죠. 좋은 곳으로 이사 갔다는데 순간 본능적으로 내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 그냥 멈춰 있는 것 같은. 우리 주님이 그런데 분명하게 들려줍니다. 그런 우리를 모를 리 없어요. 그분께서. 그 묘한 기질과 묘한 성정이 있다는 이 사실을. 진실함으로 마음을 나누라. 마음 나누기에. 우리는 그러므로 상당히 우리를 신앙 안에서 잘 다뤄가야 될 굉장한 과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지요? 네, 말하면 뭐예요? 내 마음이 왜 이러지? 내가 가르치는 내 학생의 집이 이번에 좀 넓고 더 좋은 환경으로 이사하게 됐다는데, 그래요, 판색하면서 좋아야 되는데 왜 그 집을 나오면서 내 마음이 자꾸 가라앉고 있을까?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라.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시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라 해서 끝나면 안 돼요. 저주하지 말라야. 여기에서의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과 관련해서 받는 박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직장 상사가 자신을 싫어합니다. 자신은 꽤 한다고 지금 하는데,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당하게 대합니다. 분명 객관적인 실적을 보거나 여러 여건과 상황을 보면 이번에는 내가 승진하는 게 맞아요. 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실적에서 내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가 그 내용이 탁월했고, 내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이런 표현이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과 형편을 고려해 봐도 이번만큼은 내가 승진하는 것이 100번 맞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그렇지를 못했어요. 내가 승진 대상에서 누락되고 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독 기독교와 예수 믿는 사람을 노골적으로 싫어했습니다. 아니, 김대리 때문에 부서 단합대회 제대로 한번 못한다니까. 전체가 제대로 한번 모이지를 못해요.
나 들으라는 김대리죠. 네. 직책이나 이름도 부르지 않고 목사라고 불렀습니다. 어이 김 목사, 이번 일요일 산행 못 가지? 어투의 비아냥이 노골적이었습니다. 이런 대상을 향해 진심으로 축복이 가능할까? 십자가를 앞에 둔 어느 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찾아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칼로 베어버린 베드로. 이랬겠죠. 이게 어디서? 네. 저 웃으면서 말고의 귀를 벨 리는 없을 것이고. 그 베드로가 훗날 예수님의 진정한 사도가 되어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기질까지 다혈질인 베드로가, 다혈질이라면 한국 남성들도 한 다혈질 한번 하잖아요. 웃기질 말이에요. 그런 다혈질의 베드로가 어떻게 이것을 배웠을까? 자,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땅치 않은 그러한 마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 저 양반 아무 능력 없는 거 아니야? 어? 아니 저분은 왜 이래? 한바탕 멋지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무능한 자처럼 그렇게 보이세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그냥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이게 어디서? 그런 식의 모습을 보였겠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마태복음 26장 5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무능해서 그런 줄로 네가 그렇게 보이느냐? 그렇습니다. 그분은 능력이 근원이세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들려주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유예요. 이렇게 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입은 저주가 아닌 축복이 나가는 입이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어디 베드로뿐인가요? 예수님이 승계하신 이후 야고보 역시,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역시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야고보서 3장 9절 말씀,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죠. 야고보서 3장 9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어떻게 찬송이 나오고 같은 입에서 어떻게 저주가 나올 수 있겠느냐. 오늘
바울이 들려주는 말씀과 같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다면 모두 결코 쉽지 않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어느 것 하나 쉽게 들리는 말씀이 없는데 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어렵고 힘겹고 이런 말씀처럼 들리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삶이 궁극적으로 스스로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나중에 다 알게 된 거예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도 늘 예수님 옆에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때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대로 아니 저분이 지금 상황이 정치적으로 이런 상황인데 왜 이런 지금 로마의 속국이고 이런 상황에 저런 말은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속으로. 아니 저런 마음을 가져야지 지금 좋은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텐데 매일 무슨 십자가 얘기 내가 죽으면 뭐 이런 말씀만 하고 있는 것일까? 맞듣지 않은 그러한 생각 따라다녀야 되는 게 맞아 틀려? 아마 여기에 답이 없어. 그러기에 예수님 팔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을 다 함께 동행하면서 마음에 맞지 않는 시간들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승리하고 나서 모든 말씀이 맞았어. 그렇습니다. 고스란히 돌아오는 축복의 원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축복의 원리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누가복음 10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로 6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원리가 들어있죠. 돌아오는 원리예요. 상대방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축복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야. 꼭 기억해. 고스란히 너에게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축복의 말을 하실 때 상대방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실하게 해. 축복할 때 그냥 입술로 하지 말고. 그런데 더 무서운 말은 만일 내가 저주하면 그 저주 역시 나에게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주해서는 안 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기가 이게 여간 어렵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축복하라는 거예요. 저주의 말이 저절로 나오죠. 인간 같지 않은 뭐 이런 표현들 말이에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왜 그럴까? 저주도 다 나한테 돌아와요. 축복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저주는 하면 할수록 내 삶이 피폐해져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저주를 하면 멋지게 내가 비판하는 것 같고 내가 판단력이 뛰어난 것 그렇지 않아요. 종종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살면 비판이 입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굉장히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오해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불행한 일이에요. 저주는 하면 할수록 내 삶이 피폐해져서 어떤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예 몸에 밴 사람들을 삶의 모습을 보세요. 그 삶에 평안이 있는가? 모든 것이 깨져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제 원수를 대하는 방법까지 다르다는 거예요. 자, 19절,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원수를 만날 수가 있지요. 왜 없겠어요? 가족을 부양하느라 어두운 새벽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나의 아버지가 음주 운전자에 의해서 평생 불거자가 된 일부터 게다가 신경까지 건드려져서 날마다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음주 운전한 그 원수가 얼마나 철천지 원수처럼 생각이 되겠습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평생 모으고 모아 마지막 희망 같은 돈을 사기로 앗아간 사람 등, 그래서 내 삶이 다 망가졌어요. 이제는 살던 집에서 마저 쫓겨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한다면, 게다가 우리에게는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보복 심리가 있습니다. 있잖아요. 우리에게. 내가 그냥 두지 않으리라.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보복하려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등신 만드는 건가? 나에게 맡기라. 나에게 맡겨. 왜냐하면 우리는 똑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내가 며느리인데, 그래서 시자가 붙은 시금치도 안 먹는데, 그런 내가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나를 향한 은혜와 축복이 들어있어요. 원수 앞에서 우리들은 가장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그래요. 감정이 최고조에 이른 그 원수를 내가 눈앞에서 본 거예요. 그때 내 감정이 최고조에 이르죠. 몸이 부들부들, 손이 부들부들, 내 손에 만일 총이 쥐어져 있다고 한다면 당장에 저 작자를 쏴 죽일 텐데, 위험천만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나의 이성은 최악의 상태, 완전히 바닥이에요. 이성적 컨트롤이 안 돼요. 왜? 감정이 최고조에 올라 있는데. 그렇습니다. 원수 앞에서 우리들은 가장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본성이 있어요. 가끔 교도소로부터 저에게 편지가 옵니다. 제법 자주 와요. 물론 도와달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받았습니다. 2023년 전세 사기로 인해 아내는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딸 아이도 아직 어린데.
자신도 사랑하는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으로 방조자였던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서 상해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조금 도와주세요. 이런 편지 가끔 받아요. 이런 이유로 공의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하지 마라. 다 좋습니다. 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키는지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한가요? 자, 다시 한번 요셉의 삶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축복은 어디서 온 것일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 원리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원수 중에 원수였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게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에요. 배신, 사기, 저 사람이 내 돈을 나하고 그렇게 친하다고 그렇게 자처하는 그놈이 내 생명과 같은 그 돈을 사기쳐서 가지고 가? 이럴 때 사람이 속된 표현으로 돌아버리죠. 그랬습니다. 천사 같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당시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원수 중에 원수였습니다. 어떻게 해도 분이 풀리지 않을 만큼 요셉의 삶을 곤두박질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 했습니다. 요셉은 그런 형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나? 한동안 굉장한 마음의 어려움을 요셉도 당연히 가졌겠지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성경이 들려주는 요셉이 마음을 높였나? 어렸을 때 그냥 꾼 꿈을 어렸기 때문에 그냥 자신이 이런 꿈, 예사롭지 않은 꿈을 꿨다. 근데 그런 얘기를 형들에게 한 그거밖에 없어요. 총리가 됐지만 형들 앞에서 내가 총리인데 이런 으스댐을 갖다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진실로 흉년의 때에 마음을 같이 했나? 그랬습니다. 풍년으로 인해서 그 관리 자리에서 정말 곡식을 다 가지고 있었던 요셉이지만 내 앞에서 형들 무릎 한번 꿇어. 그러면 곡식 줄게. 이런 모습 전혀 없었습니다. 진실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축복했습니까? 그랬습니다. 언젠가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야곱이 세상을 떠나면서 형들이 그때부터 전전긍긍하기 시작합니다. 얘가 분명히 이제 우리를 해코지할지 모르는데 그동안은 아버지 야곱이 다 바람막이를 해놓고 그래서 차마 요셉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했지만 이제 아버지 야곱도 세상을 떠난 마당에 요셉이 우리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그런 형을 요셉이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형들이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들의 자녀들까지 제가 다 돌봐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축복했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했습니까? 그랬습니다. 상처나고 구겨지고 망가져야 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이 어렵다고 하는 그 말씀 안에 실로 놀라운 축복의 원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위한 유익의 말씀이구나.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 안에 기가 막힌 축복의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매일의 삶 속에서 너는 그렇게 하라. 마음 높이지 마.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본성에 으스대고 싶은 그러한 본성, 자고의 본성 있지요? 그거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 높은 데 마음 두지 말라니까. 내가 아무리 높은 데 마음을 둔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야. 반대의 현상만 나타날 뿐. 네. 그러기에 성경은 요셉의 축복을 일컬어서 갑절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네, 이스라엘의 12지파 요셉의 몫은 2배여서 요셉 지파가 아니라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사람이 12지파 안에 들어갑니다.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축복이 매일의 삶 속에 우리 본성에 많이 부딪힘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와 같은 삶을 전혀 살 수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할 리가 없어요. 이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해지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